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엎드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은 8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니 왕은 서금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다윗과 이 아들 압살롬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하는 큰 전투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의 본문을 보았을 때 이 압살롬의 세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수도를 빼앗은 후에 자신의 아버지의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아주 잔인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취하는 패륜을 저지르는 아주 초강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과히 압살롬의 기세가 온 이스라엘 덮어버릴 것 같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까지의 이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수도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선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어떤 운명에 빠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론과 상황은요, 다윗에게 너무나 불리합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곧 압살롬이 자신과 이 다윗 또 모든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잡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권은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며 곧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때로는 아주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압살롬과 또 다윗의 진영에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하십니다. 먼저 이 압살롬의 진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정리할 것을 압살롬에게 부탁하죠. 자신의 계획을 아뢰입니다.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이 재정비하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다윗을 빨리 처리하자, 정리하자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압살롬 진영에 거짓 투항한 이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갑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죠. 앞서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다윗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쫓아가서 기습을 하고 역공을 당하지 말고 사람들을 충분히 모아서 그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군대를 이끌어 가서 공격을 하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닌 이 후세의 계획을 압살롬이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돕고 함께했던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사람이었던 이 후세의 말을 압살롬이 더 신뢰했다라는 것, 물론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사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7장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들이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든 반란과 이 모든 계획들이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음에는 다윗의 진영입니다. 후세가 사람을 보내 압살롬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면하게 되죠. 또한 다윗이 마하나임에 진을 쳤을 때
다윗과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곤란함을 겪고 있을 다윗에게 많은 선물과 함께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전에 다윗과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따랐을 거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이 수도를 내어주고 도망길에 올랐지만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두 세력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이렇게 완전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랐고 그 기세를 따라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한 번에 무혈 입성했는데 이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점 그 구심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나 초라하게 그들의 원수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의 진영에서는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자 그를 따르고 도와주고 그를 선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두 세력 가운데 일어난 사건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수풀에서의 마지막 일전을 소개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나누며 큰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세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쟁에 능한 다윗입니다. 적은 병력으로 효율적인 편제를 통해 기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그도 싸우길 원했지만 모두가 다윗의 출전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 다윗도 그들의 말에 따르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전쟁의 지휘관들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말을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다윗은 일부러 그 말을 크게 합니다. 흘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 부탁 아닌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왕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로서 이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압살롬은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의 인기를 믿고 대비 없이 자신의 후광을 믿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이 전투는 결국 에브라임 수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처음에 들판에서 시작했던 전쟁을 아마 이 다윗을 따르던 군인들이 아마 수풀 쪽으로 매복하고 있었던 이 마하나임의 수풀 쪽으로 유도를 했겠죠.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의 군대에 유리한 매복 작전이 통하게 됩니다. 결국 2만 명이 죽고 다윗의 완승으로 이 전투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를 기점으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완전히 진압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8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원문의 의미는요, 수풀이 삼킨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풀이 삼킨 자, 수풀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람들을 삼켰다, 이 수풀이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군대가 매복을 해서 수풀에서 죽인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수풀이 압살롬의 군대를 삼켰다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패하고 달아나는 이 압살롬이 하필
그 많고 많은 지역에서, 그 많고 많은 길 중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기 때문일까요? 그 많은 전쟁터에서, 그 많은 길에서 하필 다윗의 부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급히 도망가다가 이 상수리 나무의 이 가지에 그가 자랑하던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참으로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많은 군인들은 이 압살롬을 봤지만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다윗의 부탁 때문이었죠. 그에게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풀에서의 상황도, 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도망가던 압살롬이 자신의 자랑이었던 이 풍성한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망도 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요압의 수하가 이 사실을 요압에게 알렸고, 요압이 이 압살롬에게 찾아가 결국 압살롬의 이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 다윗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심판이 바로 자녀들 간에 있었던 다툼이었고 살인이었고, 또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미우나 고우나 이 압살롬이 자연적으로 왕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압살롬이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압살롬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기를 믿고 자신을 따르던 군대를 믿고 겁도 없이 이 전쟁에서 갈고 닦은 이러한 산전수전 다 겪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너무나 얕잡아 봤던 것이죠. 반대로 다윗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또한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마음에 자신의 아버지도 또 이스라엘의 백성과 미래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이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고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자신의 도구로 사용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기회주의자였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떻게든 자신의 자녀들과 또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애썼던,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개입하셔서 아무도 손댈 수 없을 것 같고 질풍과 같았던 이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잃었고 다시 그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사람들을 이용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자신 것이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자의 최후가 멸망이요 실패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하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악한 자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꺾으시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대신에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의 모든 상황들을 늘 살피고 함께하는 자들을 도구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기에 현혹되어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이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직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통해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만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함께 일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한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안산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 환영회와 세례예식, 온세대 성찬 등 5월에 있는 많은 우리 교회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한 명도 소외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베푸신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말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이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된 열매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물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